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세상 보기를 원합니다.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악이 없는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이 행복함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 모두는 꿈꾸는 것입니다.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부른 Imagine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아시죠? Imagine there is no heaven,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라서 제가 다 부를 수는 없고, 천국도 지옥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 서로 죽이거나 죽는 것도 없는 세상,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욕심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어서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러한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며 언젠가는 이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노래입니다. 존 레논 하면 이 노래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또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지금도 이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노래가 말하는 대로 좋은 세상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 오면 좋겠죠? 몇 분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세상을 꿈꾸는 것이 성경적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사야서에서 이 존 레논이 노래한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보시면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묘사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1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세상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신앙생활의 목표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모두가 행복한 좋은 세상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라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하기를 그러면 적어도 교회만큼은 좋은 세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아도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세상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더 큰 시험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세상을 위한 그러한 모델이 되어줘야 할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교회가 이래서는 되겠는가 우리는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사명은 좋은 세상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좋은 세상 만드는 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역시 좋은 세상 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세상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 그 신앙생활의 종착지는 좋은 세상에서의 영원한 안식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좋은 세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세상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세상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어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는 좋은 세상 만들어야 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좋은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좋은 세상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 실현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잠시요,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서야 좋은 세상을 우리는 온전하고 그리고 영원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죄가 만연한 곳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교회 역시 완전한 곳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역시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하늘나라와 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도 아니고 그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기대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버리시면 교회로 인하여 상처받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가운데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는가? 그 이유는 교회에 대한 이런 잘못된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좋은 세상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면, 교회조차도 우리가 좋은 것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좋은 세상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그 좋은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들과 자주 하던 놀이가 있습니다. 저와 아마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놀이의 이름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양옆에 아주 큰 원을 그려놓고 그 원을, 이 두 원을 잇는 구불구불한 길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팀은 한 원에서 다른 원까지 그 금을 밟거나 혹은 이탈하지 않고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팀은 상대팀이 한 원에서 다른 원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방해하는 그러한 놀이입니다. 원을 옮겨가는데,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서 원을 옮겨가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옮겨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잡아 끌고 밀고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원에서 원으로 옮겨가는 놀이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좁은 문을 이제 통과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앞에 놓인 좁은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좋은 세상, 곧 하늘나라까지 다다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이탈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양옆에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고 불길이 치솟으며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서 그 길 끝에 있는 하늘나라까지 다다르기 위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 길이 이렇게 좁고 협착하냐 하며
길을 넓고 평탄하게 만드는 것을 사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 길이 이렇게 구불구불하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며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재차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가던 길을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그 길을 이탈하여 다른 길을 택하여 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좁고 협착한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가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좁고 협착한 길,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는 그러한 길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는 그 길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길이 좁고 협착함을 우리가 불평하며 왜 넓고 평탄한 길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며 그것을 우리의 사명 삼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또 다른 쉬운 길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며 그 길로 이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모든 만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삶의 상황들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변화시켜 보겠다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을 잘 통과해서 내가 이 길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사명 삼아서 내 걸어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아닌가 그것을 돌아보며 그 길 따라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길 잃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가지게 하거나 혹은 길을 포기하게 하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악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맞춰서 하늘나라에서 모두 제외하는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은 모두들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좋은 날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지 실제적 삶의 방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성도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교회 안에서 한 몸 이루게 하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곧 예수 믿는 자들을 불러서 모으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 믿는 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이 좁은 길을 가는 동안에 서로 협력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위해 가는 길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하기 때문에 힘든 길이고 또한 찾는 자가 적은 길이기 때문에 외로운 길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견뎌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힘든 길이며 더욱이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부당한 고난을 받게 된다면 이 길은 결코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괴로움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이 고난의 길이 결코 외롭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좋은 날 보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신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사이가 좋아도 가기가 힘든 그러한 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여서 서로 티격태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모두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 해도 다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며 믿음의 깊이 또한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도 다르고 믿고 의지하며 맡기는 정도가 다릅니다. 모든 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지치고 쉽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맞춰지기 위해서 각자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락을 마치려면 긴 부분들은 잘라내야 하고 짧은 부분들은 더 붙여야 하고 또 모가란 부분들을 다듬어서 매끄럽게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여러 부분들로 변화시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이 완전함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곳이 교회이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완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의 단점을 보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맞춰짐을 통하여 완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곧 나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나를 깎고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어지는 것이지 상대를 낮추고 상대를 깎아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일랜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다듬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깎고 다듬고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함이며 하나 되어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구하시며 서로 하나 되는 길을 모색하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 된 그 교회에 내가 한 부분으로 맞추어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깎여져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며 나에게서 변화되어져 가는 부분이 무엇이며 내가 이 교회에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맞춰져 가지 않는 나에게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서 나를 깎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화평한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한 몸이로 좁은 길 가는 동안에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원수를 향하여 복을 비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9절의 말씀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원수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는 악을 행하는 자를 상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악을 행하는 자들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상대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공격을 막아내고 내 자신을 변호하거나 혹은 상대를 역으로 공격하여서 상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악을 직접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곧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악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도 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대적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시들, 우리가 항상 읽고 묵상하며 아름답다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시들은 대부분 원수들에게 쫓길 때에 다윗이 썼던 시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원수를 대적하기보다 그보다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시들을 써내려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최후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겪는 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나가시겠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되 우리보다도 더 공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직접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상대적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는 정당방위라 해서 그것을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방법은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원수를 위하여서도 복을 빌어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십자가에서도 죄인을 위해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오히려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복으로 빌어주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설을 기뻐하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서 우리가 좋은 날 보기 위하여 원수를 향하여 오히려 복을 빌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실제적인 실천사항을 하나 주시는데, 이는 곧 혀를 금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번에 새벽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부부가 왜 이혼을 하는지에 대한 그 답은, 연구 결과 부부가 왜 이혼을 하죠?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어찌하면 됩니까?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혀를 금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모든 질문에 내가 답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말하면 내가 꼭 거기에 대답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필요 없는 어떤 필요 없는 의무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해주지 않으셔도 질문에 답할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발화제와 방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방화제는 화재를 방지하는 것이고, 발화제는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은 대부분 발화제입니다. 문제를 더욱 확산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혀를 금하고 우리의 말을 자제하며 우리가 대꾸하지 않는다면 방화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가는 말이 있으면 오는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곱지 않으면 오는 말이 곱지 않고, 이것이 계속되면 악순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멈추어 준다면,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누군가가 멈추어 준다면 비로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방화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은 괜찮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결하려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대답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제발 좀 참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 가서 나는 이 말 참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가지 마십시오. 김유신 장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꾸 자기가 기방에 가는데, 기생들이 있는 방에 가는데 어떤 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려서 말에 목을 쳤다는 거죠. 자기가 가놓고 왜 말을 목을 쳤는지. 그렇지만 여러분, 할 수 없다면 자동차 바퀴를 빼서라도 가지 마십시오. 바퀴 못 빼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 바퀴 빼는 데는 아주 선수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좁은 문을 이제 통과해서 이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며 그 길에서 우리가 이탈하거나 돌아가도록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하시며 믿음의 푯대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향해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협력하게 하신 성도들을 사랑하며 화평하기를 힘쓰시고 원수를 향하여는 오히려 복을 빌어주며 우리의 혀를 인내함으로 금하셔서 우리의 길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서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다 마친 그 뒤에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손 벌려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길 잃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영광스럽게 제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